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오늘 102문 102문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4계명의 강령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4계명의 강령은 우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0계명은 2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지체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준수함에 있어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죄인들에게 깊이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할 수는 있고 좋아할 수는 있는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 본 기억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사랑할 대상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된 그 대상을 상대로 그 마음을 느껴보도록 섭리하십니다. 그 여인을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다른 상대로 처음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대상으로 경험한 사랑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해서 나를 쏙 빼닮은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태어난 어린 아기와 그 아기가 자라서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부모된 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과 생명과 힘과 뜻을 다해 희생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깨어지고 갈등과 대립으로 진행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까지도 모두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 기억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했고 그와 결혼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연습하고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이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 사랑의 추억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깊은 호감과 매력과 신뢰가 생길 때 그 사랑이 열렬히 우리 마음속에서 그 대상을 향해 타오르게 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시 속에서, 성경의 진리 속에서 발견해 나아가는 기쁨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첫 데이트에서 수줍은 마음으로 상대를 만나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더 깊이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과 마음이 언제나 가장 큰 신앙의 장애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선을 보기 위해서 어느 카페에서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그들이 간절히 원한 바도 아니었고, 양가의 부모님에 의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외부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두 사람은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선을 보는 자리에 나왔을 때 그 두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표정이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정은 덤덤할 것이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지극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왜 이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일에 자발적 동기와 마음이 전혀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만남이 엄청 기다려주고 간절히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양쪽 사람에게 가득했다면, 자,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과 나누는 대화는 어떨까요? 정말 진실되고 진솔할 것입니다. 웃음꽃이 만발할 것이고, 더 많은 서로에 대한 질문과 대화 속에서 서로를 알고자 하는 강렬한 동기를 가지고 그 만남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진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없이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 없이 오늘도 몸만 와서 이곳에 머물다가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성경의 진리 속에서 깊이 만나기를 평생에 갈구하고, 이를 위해 우리가 모든 지성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출입하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정한 경외와 사랑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그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속상하는 일부터 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그 조그만하던 꼬마가 점점 자라서 이제 그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이 들어서 느끼게 되기 전까지는 자,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일방적인 거.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오랜 인내가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오래 참아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한 자녀를 길러내게 됩니다. 훗날 그 아이가 자라 철이 들어 그 모든 것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말이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처음부터 열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직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긍휼이 무엇인지, 그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그 오래 참아 기다리심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묵묵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그리고 경외가 그리고 신뢰가 세워지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조용히 펼쳐 나아가시는 아버지십니다. 강렬한 회심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는 있어도 그 회심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은혜라는 것도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듯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되살아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권면하고 이끌어 믿음의 자료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종종 의심에 빠지고 신앙의 회의와 실증을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어떤 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만 들었던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지나가는 동안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 넓은 사랑에 품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큰 슬픔과 고독을, 궁핍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워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긴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인들의 가슴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어우러져서 점점 자라갈 무렵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이나 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아 지체가 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싹 틔우시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아무런 마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에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주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아가는 모체와 같고 그들을 진리의 꿀로 먹이는 어머니의 따스한 젖가슴 같은 곳입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어느 날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아무런 감정도 마음도 없이 대할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듯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로 오늘도 덤덤한 가슴으로 사랑의 그 열렬한 감정도 마음에서 우러난 고백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차가운 거절을 당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은, 너를 창조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뭘 바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차를 달라고 하시겠어요? 돈을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시겠어요?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 자발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한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뭘 원하니? 아버지 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저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죠. 우리 모두에게 부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녀 되게 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